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63편 말씀으로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주식 매수 위한 전량 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만 우리가 한번 주식 투자라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차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교인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심이 주식입니다.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주식 투자에 몰입해 있는 분들을 본 적도 있고, 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주식을 샀다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그 주식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벼락부자가 되듯이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되는 분도, 부자가 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매력이 있죠.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느 하나의 주식에 가지고 있는 투자액 전체를 쏟아붓기에는 위험 부담이 늘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도라도 나면 졸지에 휴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꼭 같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분할 투자를 통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씁니다. 돈을 쓰고 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는 것처럼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항목들이 있어요. 부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직장,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적당한 취미생활 등등. 어떨 때는 어느 것이 비중이 커졌다가 어떨 때는 어느 것이 작아지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해진 항목들의 마음을 분할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분할해서 투자를 하고 나면은 여러 주식의 투자액을 분할해서 투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족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이고 자동적입니다. 왜 이게 본능적이고 자동적입니까? 마음의 속성상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전체 마음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30만큼을 떼내서 남편에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전체 하루 동안 마음을 써야 될 분량이 100인 중에서 오늘은 30만큼을 남편에게 쓴다 그러면 그 30분량만큼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또 30을 썼다 그러면 자식에게서 자식이라고 하는 주식으로부터 이익이 창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한다. 취미생활을 왜 합니까? 취미생활에 한 10에 해당되는 마음을 투자를 했다. 그럼 그 10에 해당되는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비어있는 그만큼을 취미생활이 만족과 기쁨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삶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똑같은 것이죠. 하루 동안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써야 행동도 나오고 마음을 써야 돈도 나오고 마음을 써야 시간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우선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분할하면서 분할돼서 투자된 곳곳마다 이익에 해당되는 만족감과 기쁨을 얻기를 추구하면서 삶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양한 여러 가지 주식에 분할 투자되어 있는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은 이미 분할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이 분할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30, 자녀에게 30, 부모님에게 15, 직장에 얼마 다 분할 투자되어 있어요. 또 매일매일 변동되지요. 주식에 주식 값이 변화됨에 따라서 조금씩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유동적으로 변화되면서 마음은 분할 투자되어 있는데 대부분 고정 항목들을 몇 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항목들에 분할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식은 어떠냐? 이 분할 투자되어 있는 고정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일정량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분할되어 투자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관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하면서 마음 전체 중에서 모아서 등산 갈 거 안 가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차 한 잔 마실 거 못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면서 전체 100 중에 분할되어 있는 것들 중에 조금씩 띄어서 하나님께 10 정도의 마음을 분할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10 정도를 분할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분할 투자할 때 그 빈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분할 투자하는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을 분할 투자하고 있는 대상들에게서 이익과 만족을 얻는 일이 극대화되도록 하나님께 투자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사실은 아니지요.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문가로서 고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수수료.
다른 마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있는 대상들로부터 예를 들어 내 자식이라는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면 30을 가지고 자식을 사들였으면 30만큼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빈 마음 속에 이익이 창출되려면 자식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증권사에 있는 상담가에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수수료를 내고 내 자식에게 투자를 했는데 자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이익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전문가로 고용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관계할 때 자식이라는 주식을 샀을 때 자식으로부터 이익 창출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사들여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관계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하여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앞에 시편 61편은 피신을 마하나임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에는 우선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유다 광야로. 그랬다가 사무엘하 17장에서 보면은 그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머물면서 지은 시가 61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신 생활 전반부에는 유다 광야에 있었던 거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지은 시인데 이 시의 첫 구절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귀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공포예요. 공개적으로 아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근데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갈망할 것은 물 한 모금 먹고 먹을 것 안 나는 광야로 피신을 했으면 물론 같이 피신하는 신하들이 먹을 것과 물을 운반해 왔겠지만은 또 그 지역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줬겠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신이라는 것은 상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뭘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왕위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왕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내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다 마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아내들이다 그러면은 그 후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후궁들이라는 주식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한다.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왕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로부터 내가 얻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왕위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할해서. 근데 이렇게 마음을 분할하고
있던 것들, 마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버린다라는 인상을 가질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매수하는데 전 마음을 다 투자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망하고 갈망할 것은 이 풍전등화의 왕위를 상실할 위기에서 내 왕위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날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 투자한 돈이 회수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건강이 위험할 것 같으면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명예가 상할 것 같으면 내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모든 상황들을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내 명예가 지켜지게 해주세요. 이게 갈망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일 경우에 마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있을 모든 대상들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면서 그것들을 지켜주세요. 그것들을 보호해주세요. 그것을 되돌려주세요. 그것을 찾아주세요. 그것을 회수해주세요. 갈망해야 마땅할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듯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서처럼 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내 안에가 있으면 내 것의 특징은 뭐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을 분할하여 할당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돈,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내 것인데 내가 마음을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폐품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이 내 것이 되려면 첫 번째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음으로써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 남편 관계도 육체가 있으니까, 자녀 관계도 육체가 있으니까, 돈 관계도 육체가 있으니까 관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육체가 있어서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가 다 주식 투자예요. 거기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가 있으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 모든 주식 투자를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 내 하나님이 될 때보다 만족과 기쁨이 크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과 기쁨 같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이 믿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이 광야로 나와서 모든 걸 다 잃게 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부터 매도해 버려야지 하나님 내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음으로써 관계해서 얻게 될 만족과 기쁨 모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는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이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다윗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삶을 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로 얘기해 주셨죠.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다 묻어둬요. 그리고서는 기존에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매도해버립니다. 그 보화를 매수하기 위해서. 또 진주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방팔방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말 평생 한 번도 못 봤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모든 진주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겁니다. 이 비유를 다윗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권이다, 왕위다,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인심,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이뤄질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자발적으로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모든 내 것을 스스로 다 매도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피신 가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식 하나에 모든 마음을 다 몰입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골수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마음을 다 투자해서 매수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과 기쁨과 노래와 이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3절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익,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만족을 믿고 기대하고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앙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육체가 앙망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다윗 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육체를 따라 마음이 육체가 만나서 관계하는 것들에 분할 투자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죽이는 거예요. 이 체질은 자동적입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게 마음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마음만큼의 빈 구석을 채우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원죄적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상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과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음이 매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투자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을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회수하는 것이고 내 것들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이때 육체가 갈망한다는 것은 육체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육체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 삶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이전에 내 것이었던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모든 내 육체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발동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있다.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관계하려면 내 아내에게 3, 40 정도의 양을 분할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내로부터 그만큼 기쁨을 얻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아내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3, 40 분할 투자했던 걸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내가 이제는 내 아내였다가 당신 것이 되었사오니 내 아내에 대해서 당신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강력하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내 바램과 내 기대는 완전히 아내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에 대해 마찬가지고 내 재산에 대해 마찬가지고 내 사업에 대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있다.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에 50에 해당되는 양을 분할 투자하고 있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대로 다 잘 돼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내 것으로 삼고 마음을 분할 투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믿어서 십자가에서 사업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사업에 투자됐던 것을 다 매수함으로써 회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업에 투자되었던 내 마음만큼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것이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망하든 흥하든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소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바라던 노골적으로 바라던 모든 바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소유권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자기의 백성, 내 백성이었다가 압살롬의 백성이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위와 왕권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들과 모든 내 것이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 중에 내 것이 있는 한, 사람이건 사물이건 사건이건, 그건 내 사건이야, 내 일이야, 내 과제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내 것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다윗이 피난길에서 상실될 위험에 있는 모든 내 것들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갈망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내 것에 대해 죽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 전체를 드릴
각오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가진 내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것이었던 것들에 대한 당신의 강력한 주권과 소유권을 수행해 나가실 것을 위해 또한 우리는 열심히 기도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 만족과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내 것이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강력하게 발동됨으로써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내 것에 대해 주고 마음을 회수함으로써 마음 전량을 하나님이라는 주식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